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존귀한 사람들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이제 해외 여행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여행 유튜버들이 있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나라를 또 생소한 지역들을 이제 가게 되죠. 최근에 저는 이제 중국을 주로 여행하는 그런 유튜버의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에서 생활을 했고 대학교까지 이제 중국에 살다 보니까 워낙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국의 전역을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흔한 그런 관광지나 여행지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중국 일반 사람들, 어쩌면 중국인들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산골짜기 오지나 막 이런 곳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 중국 스촨성 내륙 지방의 산지족을 찾아가는 것을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도 함께 보셨을지 몰라요. 산지족 사람들은 한족도 아니에요. 중국 한족도 아니고 그냥 소수 부족, 소수 민족 중에 한 사람들인데 워낙 높은 고산지대에 살다 보니까 문명의 혜택을 늦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 시내에 가기도 참 힘들고 또 학교나 이런 시설들도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생활하고 있는 소수 민족인 겁니다. 근데 그 산지에도 이제 다 학교는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다니게 되는데 학교는 있는데 선생님들이 부족한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냥 막 초등학교만 나오면 그냥 학교 선생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교육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학교는 있지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긴 하지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산지족에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중국 대도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명문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그 시골 마을에 교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한 1년 혹은 2년씩 그 산지족에 찾아가서 거기에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원래 교사들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는데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배운 아이들의 실력과 성적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밑에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도로 산지족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야. 부모들이 저기 가면 공부 잘 배울 수 있다, 실력이 좋아진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도로 막 산지족으로 유학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산지족이 여러분 파락군이 돼버린 거예요. 교육의 혜택을 못 받던 그 산지족 마을이 도리어 파락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제도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 제도가 있을 동안에 이 산지족 사람들이 1년, 2년 정도 막 그렇게 도시에서 온 대학생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의 실력을 키워준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여자 선생님, 이 대학생 때 10몇 년 전에 그 시골 마을에 갔던 이 여자 청년이 다시 그 산지족을 찾아가니까 너무 막 감사해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막 고기를 잡고 돼지를 잡고 환대를 해주고 정말 은인이라고 이렇게 맞이해주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와 어쩌면 대비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공교육은 떨어지고 선생님들의 그런 위치와 권위가 추락을 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이 교육에 신경 쓰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책임지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저는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이 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자기 소개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소개하십시오. 네. 네. 쑥스러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참 주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러운 실패한 인생과 같은 그 베드로를 주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지목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제자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와 수준이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성경 헬라어 원어에서는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배우는 자, 배운다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그래서 배우는 자라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우리는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단어가 영어로 쓰일 때는 disciple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여러분 이 disciple이라는 단어도 좀 재미가 있어요. 이 어원을 찾아보면요, 이 단어는, 이 영어 단어의 disciple은 라틴어의 디스코에서 온 단어입니다. 디스코. 여러분 디스코가 왜 디스코일까요? 디스코 춤이 어때요, 특징이? 찌르는 건데, 많이 찔러 보셨죠 옛날에? 근데 이 찌르는 춤인데 이게 왜 디스코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다는 거예요. 따라하기 쉬운 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디스코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배운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 단어가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뜻이 여기서 온 거예요. 이제 디스코 생각할 때마다 난 제자다, 춤추는 제자다, 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또 우리 한자어로 풀어봐도 의미가 깊습니다. 한자로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한자어를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아우 제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 한자어에서 제자라는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형님에게 있어서 아우와 같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형님을 따르는 아우처럼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모시고 따라가는 자녀들처럼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제자라는 말에다가 이제 도를 또 붙였죠. 제자, 도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도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 도자는 길도자죠. 근데 여러분 이 길도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내용, 그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도자를 쓸 때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태권도, 합기도, 우리 여기 관장님 계시잖아요. 우리 염집사님 태권도도 하셨고 지금 합기도 관장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태권도, 합기도에도 전부 다 길도자가 붙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그 무술을,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게 뭘 말합니까? 그 무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제자도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나는 지식적으로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배울 때만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내용이,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거기에 전부 다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된 삶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냥 배우는, 뭔가를 배운다, 지식을 배운다, 그 정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가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이제는 제자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 좀 이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까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 반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26절, 그 다음에 27절, 33절에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하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상고해야 됩니다. 자, 우선 25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때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갈릴리 지방 여러 동네에서 모여온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럼 어디를 가고 계신 걸까요?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까지인가요? 지지난달까지인가요?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24장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쭉 직진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13장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왜 예루살렘에 가셔요? 예루살렘에 뭘 하러 가셔요?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저 세상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저분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세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직 제대로 된 제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오늘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3번이나 걸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자도가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위에 모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위에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을 읽으시면 우린 제자가 못 되는구나, 막 불안해지고 걱정스럽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된대요. 자기 가족들을,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해야 된대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맨날 안 믿는 가족,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맨날 치고받고 싸우라는 겁니까? 그래서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막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기의 가족들을, 형제나 자매나 부모조차도,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가장 위에 놓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보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 가장 위에 계신 분, 우리의 가장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에 두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이든 사물이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해서 그럼 정말 막 가족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물론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형제입니까? 라고 했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자기 가족들을 막 미워하고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을 때 이 가치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반대로 하는 걸 말해요. 이전에 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결코 그렇다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가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르는 혹독한 시련이나 대가를 짊어져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오늘 27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데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냥 나에게는 좀 골치 아픈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또 내가 견디기 힘든 어떤 내가 오랜 고질병, 뭐 이런 거, 이런 정도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때의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사형대입니다.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이 놓여 있는 것,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엄청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생각보다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주일날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한 것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응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게 주님이 제자에 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란 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고 엄청난 핍박이 놓여 있음을 알고서도 가야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좀 바꿔볼게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가족들한테 버림받아도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여러분의 재산, 직장, 명성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길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길을 따라가면 반대로 뭘 부어주신다고 말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어떤 고난이 눈앞에 있고 손해가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와 그 죽음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저는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제자도입니다. 3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재산과 또 통장과 집 문서를 다 버리십시오. 특별히 저희 집 앞에 버리십시오. 재산이 없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무소유 청빈의 삶을 살아야 제자란 말일까요? 나한테 바치라고 하는 건 이건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 손에 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 통장이 나의 것이고 이 돈이 내 것이고 재산이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 모든 소유를 버리기 전에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조차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잖아요.
내 생애에, 내 인생에, 내 시간에, 내 건강의 주인도 나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로 산다는 건 뭔지 압니까? 내 손에 있는 것조차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이 시간을, 내 인생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로 늘 주인 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조차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관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중간에 두 가지 비유가 들어가잖아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계산을 해서 이 비용이 이 돈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계산한다는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내 군사로, 내 병력으로 저 병력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친을 청한다. 이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계산해 보는 것 아닙니까? 셈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계산해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뭔가 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움켜쥐고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게 여러분 날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도, 내 시간도,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알아서 쓰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쩌면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사실은 지난달까지 큐티 말씀을 하면서 꽤 흥미로운 어떤 한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를 봤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 참 많이 봅니다. 뺏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려고 봅니다. 근데 그분 참 해석을 독특하게 하시고 깊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설교에서, 이 오늘 본문의 설교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오늘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건지 압니까? 이건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컷 제자 되라고 해놓고 제자 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 미워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 말은 쉽게 했지만 여러분 소유와 재물을 다 내어놓으실 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가 되는 것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작년에 암송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즉 구원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기까지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제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자 훈련 10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 10년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온전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